말씀 앞에 진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과 부패, 심판의 상징으로 경각심을 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곳곳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하는 구절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세 가지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성경은 소돔의 관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두 번째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범한 죄악들을 가리킬 때에 소돔의 죄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여기에도 보면 소돔의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음란을 쫓는 타락한 백성이 되었을 때 소돔의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자,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죄와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걸렸는데 누구였어요? 롯입니다. 롯이 걸린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성경은 롯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그의 행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롯은 행실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자녀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롯의 집에 들어왔을 때 소돔 사람들이 그들을 내보내라고 롯을 다그치며 또한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롯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에게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이 좋을 대로 하라고 내어주려고 했어요. 당시의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관례이긴 하지만 롯의 이러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이처럼 롯의 행실은 의롭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소돔을 멸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걸리신 거예요. 롯이 걸린 두 번째 이유는 또한 그가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첫 번째도 이유가 되긴 하지만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에서 내보내신 이유가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의인이었던 롯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이처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걸리신 겁니다. 그래서 롯을 살리기 위해 천사들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천사들은 롯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롯에게 그들 모두를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갈 것을 권유했어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러분, 이것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호의였어요. 사실 롯을 포함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롯과 롯의 아내, 두 딸, 그리고 그의 예비 사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도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기회를 그들에게도 주셨는데요. 하지만 사위들은 이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돔을 떠나지 않았고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에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비웃었다는 뜻이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실없는 소리를 한다면서 웃어 넘겼다라고 번역했어요. 반면에 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이 사위들에게 이곳에서 떠나가라 라고 조용히 말했을까요?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 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 굉장히 신박하고 진지하게 이곳에서 떠날 것을 권유했을 겁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죽으니까 빨리 자기들과 함께 가자고 아마 손을 잡아 이끌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사위들은 비웃고 농담으로 여겼어요. 곧 다가올 멸망의 소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결국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왔을 때 소돔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왔어요.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여러분, 천사들, 사람들이 나그네가 롯의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롯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의 수가 어떻습니까? 그 집을 애워쌀 정도였어요. 그러니 그 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집을 애워쌀 만큼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연령은 어때요?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노인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당시 소돔 사람들 안에 음란함, 특히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롯의 사위들도 그러한 죄에 젖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청을 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멸하시겠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소돔이 멸망당했잖아요. 그것은 소돔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롯의 사위들도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설령 들린다 해도 분별하지 못하거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혹시 범할지라도 속히 회개함으로 죄로 인해 가려진 눈을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여 멸망당했던 이 사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얼마든지 소돔 성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죄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말했던 장인 어른의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이거 하나님은 뭐든지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하면 되지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가볍게 여길 만한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순간 하나님을 피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신앙에 있는 사람은 회개함으로 다시금 그 죄를 용서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예배 자리를 소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게 돼요. 그러기에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혹시 범할지라도 속히 회개함으로 가려졌던 우리의 눈을 씻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이유는요, 그들이 풍족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의 가축이 많아지자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길을 선택해서 가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때 롯이 먼저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이 어디였어요? 소돔성이 있는 땅이었어요. 자,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어요. 자, 그 전에 소돔 땅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애굽은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소돔이 꼭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살기 좋고 편안한 곳이었기 때문에 롯의 사위들도 어느 정도 풍족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롯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풍족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생활이 풍족하고 지식이 풍족하고 과학기술이 풍족하고 놀이가 풍족하고 정보가 풍족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과학기술을 더 신뢰하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게임을 하고 노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정보와 지식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더 쉬워 보이거든요.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 이게 딱 박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제 아무리 똑똑해도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모기가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최첨단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과학기술이요, 모기와 같은 그 곤충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IQ가 높은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그 작은 곤충 하나, 그것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결코,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제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해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풍족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 지혜와 능력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족한 시대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멸망당했던 롯의 사위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아닌 여러 가지로 풍족한 시대 속에서도 무엇보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이유는요, 그들이 현실에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멸망당하는 자들의 모습을 소돔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악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들도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러한 일은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일 자체를 악한 것으로 여긴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일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즐기고 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안쓰럽지, 우리 일상도 누리고 즐길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일상에만 몰두하다가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일에만 열심을 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 못 나오는 거 못 나올 수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헌금하지 못하는 거 헌금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예배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너 왜 기도하지 않았어? 하나님 성경을 찾아보세요. 기도하지 않았다고 책만 받은 사람 없어요. 헌금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사람 없어요. 헌금은 했지만 진실되게 못한 사람이 혼났어요. 기도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의 일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배제하고 일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놓치게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죄로 인해 눈이 멀어 가려졌고 물질적으로 풍족했고 현실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꼼꼼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은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기록되었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어요. 그렇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오늘 21세기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 말에 순종하라고 말하죠? 순종해야 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종종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요. 진지하게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말도 진지하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 떡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기록된 시대 착오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이고 그 삶을 주관하는 우리의 삶의 영양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항상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이것도 노력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말씀 통독과 묵상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안에 항상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진지하게 들려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중에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